최근 마지막 때의 재물 이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용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종종 언젠가 모든 재물이 교회나 믿는 자들에게 그냥 넘어올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믿지만 성경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룰 것이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용어, 바로 마지막 때의 재물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어를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어떤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은유적인 표현이나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바로 재물 이전이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려는 일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재물 이전이라는 용어는 교회 안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대형 교회와 대형 집회들이 등장했고 교회 밖의 기독교 단체들조차 엄청난 재정과 자원을 보유해 왔습니다. 이것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그리스도의 몸 안을 흘러갔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의 변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이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위기와 의인들이 미리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올바른 위치 선정이 맞물릴 때 권력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그 중에서도 마지막의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지막 권력 이동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되어야 완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재물 이전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분의 어깨에 정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작으면 서로 싸우고 문제가 심각하면 서로 연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한다면 우리는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즉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은다면 저는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초자연적으로 몰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군사적으로 행동해 사람을 억압하거나 단순히 법으로만 도덕을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끝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빛을 비추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된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 감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까지 읽고 있습니까? 정말 훈련된 제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점차 그 뜻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자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의 삶과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 이전이라는 개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 이전이란 단순히 큰 금액의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체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재물 이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는 반드시 목표와 책임 맡은 부르심이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대 간 재물보다 세대 간 목적을 바라볼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대 간 목적에 집중해야 하며 그 결과로 세대 간 재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반드시 목적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 자원은 그들의 소비 습관이 허락하는 만큼만 지속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의 아내와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독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저는 억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또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흔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부가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측정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이르기 위해 일을 해 나가며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있습니까?